이 주일 아침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종종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된 기독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병이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 사업이 형통해야 된다. 번창해야 된다.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된다.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기에 목을 매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만사 형통의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치유의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하고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또 보시다시피 사실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사업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병이 또 치유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험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전에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데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을 할수록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험한가 이렇게 힘든가 오히려 안 믿을 때 내가 더 잘 살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누구나 동일한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상황 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광가빔 성도님 장례가 이제 다 끝나고 어제 화장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옆에서 이제 봤는데요. 그 유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믿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뭐 믿든 안 믿든 동일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버리는 그 슬픔이 있죠. 그 슬픔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그래도 그 슬픔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다시는 영영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그냥 그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죽음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거나 내가 무엇을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둘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24장 13절에 보면 그들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보이셨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친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제자를 비롯한 무리들이 사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마 그들은 허탈한 듯이 들렸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결국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이제 엠마오라는 그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는 서쪽으로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곳에 가는 것은 뭐 딱히 어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처없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길을 떠난 이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에 오후가 되어집니다. 오후면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실은 한번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제갓길로 자기 갈 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24장을 이제 쭉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고난주간에 있었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메시아라고 믿었고 메시아라고 환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험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그 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보면 그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길을 떠난 자들과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또 우리의 삶에서 보면 믿음을 떠났다, 신앙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형편과 상황과 지금 내가 닥쳐진 문제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길을 떠난 두 사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그 뒤를 추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 절망감,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 쓰죠.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아니면은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믿었는 사람도 배신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그만큼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상황이 도저히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지금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가 겪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아니면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저 예수님을 찾아보자라든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이제 모든 것이 틀렸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어쩔 수 없다. 우리 각자 살 길이나 찾자. 내 살 길이나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길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냥 차라리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난 지금 내 할 일만 내가 먹고 살 일에 더 열심을 내면 되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자포자기 심정으로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을 기대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풀이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본문 위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요, 이 문제를 헤쳐나갈 기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떨 때는 하나 건너 하나,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해결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향이 같아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두워졌다. 쉽게 말하면요, 그들의 눈이 흐려졌다.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는 이상하게 1년마다 안경 알을 새려야 될 정도로 막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벗으면요, 멀리 있는 건 오히려 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건 더 안 보입니다. 요즘은 벗으면은 여기에서 저 뒤에 문에 계시면은 대충 형체 보고 저분이 누구구나 그냥 하고, 이제는 워낙 앉아 계신 자리들이 고정이 되어가지고 누가 오셨구나, 그렇게 안경 벗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안은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 문제는 그 영적인 눈이 떠인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안이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수준 높게 이해를 합니다.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반상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생각들을 막 본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영안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예수님을.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라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책을 읽고 본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안다라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고 1독, 2독이 아니라 평생 해가지고 뭐 한 30독, 40독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평생 하면서 단 1독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아예 처음부터 물론 그런 작정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뭐 그냥 시간 때우기나 하자, 장이나 채우자, 그렇게 읽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깨달아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되면 영안이 열리는 것, 그게 영안이 열린 것이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안 읽어도 그냥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게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한없는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예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지나갔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눈이 다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안이 다쳤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미 그들 마음에는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볼 때 내가 깨달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로, 이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혹여나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소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이게 다 자연스럽게 그냥 지어진 것이지 무슨 그런 소리들. 예수님이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다 보면
그것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감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글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그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4장 18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이 본문, 그 이야기 속에 보면 두 사람이 절망하고 체념한 가장 큰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1절에 그게 잘 나옵니다. 21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보았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로마에서 그 헤롯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하여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해줄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소문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헛소문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라고 합니다.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라는 말 하죠. 우리가 흔히 미련곰탱이라는 말, 어떤 사람입니까? 돈같이 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믿지 못했죠. 물론 그것은 그 과정 가운데는 이제 그 지도자들,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결과가 그들을 불신과 무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그 기록한 자가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걸 자세히 쭉 풀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주 이야기 말씀을 구약을 풀어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죠. 고난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왕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다 보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왕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니까 옆에 가까이 오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좀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죽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변질된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독교를 자기 기준 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저 나를 좀 부유하게 해주고, 내 병을 좀 치료해주고, 나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용도로만 가두어 버리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인가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그냥 주가 아니라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다 가르쳐서 풀어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중에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니까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강권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제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제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이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어줄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감동을 느꼈다, 아니면 감격이 되었다, 아니면 말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데 가장 쉬운 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금 다리가 아파요.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일하는데 사업하는 거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원래 농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는 그것은 2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1순위는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순위가 딱 되면요,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대로 가면은 앞서 제가 부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거 정말 나에게 당장 시급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자기들이 할 것 하지도 않고 부모 손만 잔뜩 썩이다가 이거 해서 저거 해서 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면요,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쟤한테 뭐가 필요할까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찾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다른 타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이야기, 아니면 하나의 신화,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단순하게 머리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혹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아니면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한 듯이 바라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식적으로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있으면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셨는데 다른 문제들이 무엇이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굉장히 기쁨에 넘치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돌립니다.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합니다. 그때로. 그것은 그 즉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서 돌아가는 것이 1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25리를. 근데 다시 25리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미 자기들이 출발할 때는 혼한 대낮이지만 이제는 어두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저녁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다시금 25리 10km의 길을 돌아갑니다. 길이 멀어도 밤이어도 그렇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니 그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후였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지금 매우 흥분된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이제 자기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망과 어둠 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망 속의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자기들만 누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도 있겠죠. 그냥 내 힘으로 간단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더 이상의 어떤 삶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힘이 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좌절 속에, 정말 깊은 어둠 속에 그런 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